요한일서 는 정말 나의 영을 살려주는 그러한 진짜 3년 전에 또 1년 전에 이렇게 통하여 정말 나에게 아주 기쁨과 빛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저는 이제 태초부터라는 그 요한일서 1절 거기에 이제 관한 건데요. 요한일서는 진짜 그 태초라는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내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일서 1장에서 6절, 2장 6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를 좀 3일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을 잠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태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머리에 이제 외우는 것이 좀 서툴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메모하는 과정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저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말씀과 참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생각이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또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한 말씀임을 주님께 영광 올렸던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태초 전에 그리스도와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또 제가 또 깊이 이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현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 또 주인이 되셨다는 것, 그 영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어붙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걸 내가 요한일서에서 알았습니다. 또한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말씀이 저에게 마음 안의 양심의 빛으로 온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한 말씀이 요한 1서, 2서, 3서였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을 합한 것을 창조한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또 죄와 죄들을 분리하는 말씀을 또한 구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죄는 단수고 영적인 죄,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 죄임을 알았고 죄들, 복수는 사람의 일상적인 죄, 이런 경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좀 알겠지만 어쨌든 거듭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죄들도 점점점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 짓지 않는 거라는 거를 또 깨달았습니다. 예, 또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보면 참 회개가 무엇인가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첫 번째 모세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도 알았고 또 성령과 신부께서 회개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회개 부분으로 회개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령과 그 영에 대한 관한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감남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셨고 그 영은 관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그 다음에 관유에서 그 영은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된다는 거, 말씀에 이제 거듭난 자들이 그러한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거듭난다는 거는 이제 속사람에게 말씀의 관유를 부어주심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영은 이제 속사람과 또 혼은 이제 겉사람,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이제 분리됐지만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 또 혼의 겉사람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요. 또한 이제 참 교회 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전하며 사람의 영을 주시며 또 혼을 소생하여 몸은 저절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예수님께 우리가 전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또 알았어요. 그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신 진짜 그 요한 1서였습니다. 요한 1서에 이제 아까 집에 이제 말씀 1장 1절에 그 태초부터라는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맹호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한 거고, 태초를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성경을 이제 찾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부터 시작하고요. 또 요한 복음 1장 1절도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 태초라는 말씀도 이렇게 있었지만, 그 태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는 말씀도 정확하게 알았고요. 만세전의 하나님과 영세전의 하나님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잠언서 8장 22절. 잠언서 8장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잠언서 8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그 말씀이 저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한일서 1장 1절은 처음에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에베소서 1장 4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일단 요한일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이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란 말씀과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정말 저의 죽었던 영을 진짜 말씀으로 진짜 저의 영을 살려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의 기초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요한일서 쓰여진 이 배경이 그때 당시 이제 영지주의가 행했던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갖다 해방하는 어떤 무서운 사상이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한일서가 쓰여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1장, 우리가 이제 2장 6절까지인데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속이는 거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죄와 대비되는 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신앙을 갖다가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랬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지금 그때 당시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영지주의자들은 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단번에 짊어지셨다.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춘 거죠. 세상에서도 뭐라 얘기하냐면요,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하면 기독교인들처럼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옹졸한 사람들을 못 봤다라고 얘기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남한테 해를 끼치고도 아무 꺼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볼 때 세상이 어둠의 밤바다라는 거죠.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장사를 하는데 저 사람이 다쳐서 사고 하나 가지고 저 장사를 못한대 하면 박수쳐요. 속에서는 박수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게 그 정신을 바꿔주시는 거지,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지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정신을 바꾸시냐? 최근 들어와서 느낀 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뭐를 해서 돈을 벌고 뭐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가지고 가정에다가 갖다 주는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걸 최근 들어와서 느꼈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다락방 류광수가 말한 것 중에, 류광수 목사가 말한 것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세상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채워주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돈과 명예, 부 이런 것들은 아무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행복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대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짊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찾아본 것은 회복력에서는 1장 8절에 있는 죄라는 건 단수죄예요. 단수죄. 1장 9절에 있는 거는 복수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말씀 피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요한일서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범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8절과 10절에서 보면은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진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다. 양면을 다 똑같이 취하라는 거예요. 양면을 취해야 됩니다.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진리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졌으니 이제 이후로는 분명히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지키지 못하면 그럴 경우엔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9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여기에서도 복수예요. 죄들을 위한 화목제고 온 세상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나인게님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생명파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방종주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노시스파로 나타나가지고 온갖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으셨다라는 그 부분을 맹목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노시스파가 있고, 에피우스파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말 그대로 속세를 떠나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아예 접하지 않는 그런 그 에피우스파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영지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10절은 그 에피우스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장 2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온 세상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없으신 그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이루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빛으로 충만하게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속에 미움, 질투, 시기,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세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 천국을 누리라는 게 요한 1서에서의 핵심 내용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우리 경기 남부 모임 자료방에 올렸던 첫 번째 자료로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찾아서 좀 정리한 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카페에 있는 그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썼는데요.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의 첫 번째 배경은 뭐냐 하면 요한 1서 2장 19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뭐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나간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간 무리들. 자, 이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사역을 하던 초대교회 때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이틀, 하루, 이틀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렇게 어떤 가정교회에 이렇게 신교를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순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가정교회들을 돌보고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발언되었던 게 금방 우리 그 박영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이제 발언되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케 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영과 혼은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속생명과 그 생명을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기 자아라는 것은 속생명만 자기 자아고 그 생명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들 사상은. 그래서 요한 1서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1장에서 왜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런 증거를 하냐 하면,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인자 예수로 온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이런 증거하는 이 증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말하면 인자 예수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오히려 4장에 우리 몸 안으로 온 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아주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바탕으로 했을 때 몸이 우리가 썩어지고 부해질 제가 어떤 육체다 이런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말씀 자료에도 이렇게 찾아놨는데 이거는 아마 내가 프린트를 안 해드렸고, 자,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들여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을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이 이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사람의 어떤 물질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그들은 지식적으로 뭔가를 탐닉해가지고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범하는 죄는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 몸으로 이렇게 저지르는 죄는 나를 이미 구원한 그 어떤 나의 어떤 참자, 내 속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혼란시켰다라는 것이 이 요한 1서 2서의 요한 1, 2, 3서의 어떤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간 자들이, 이 자들이 영지주의에 미혹되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이끌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는 자들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그런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으라고 하는 것이 요한 2서예요. 그리고 3장에는 온전하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냄을 받은 어떤 선한 그런 어떤 순회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집으로 영접해서 드려라. 그런데 거기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접하여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책망을 하는 것이고, 가이오 너는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세의 어떤 그 배경은 이와 같이 몸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또 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우리 영으로 우리 사람에게 이 거하게 오시는 그 성령의 어떤 임재를 부인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하게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알고, 그래서 일단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육신하여서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신 이유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를 우리는 여기 이제 2장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런 어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어떤 모습에 의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 5장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렇게 순종함으로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뭐냐면 속죄물로 데려지고 화목제물까지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그리고 또 4장에 보면, 자, 앞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15절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고. 자,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금방 우리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어떤 죄들, 그러니까 은가죠, 은가들을 다 이렇게 동정하고 함께 그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 장에 보면 대언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으니까 온전하게 우리를 대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근원이 계신 것도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참 제사를 위해서 아들들의 가입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몸을 금방 찾아봤던 로마서의 내용대로 의의 병기로 이렇게 더러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어떤 기업 있는 그런 아들들에게 가입되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겸하여서 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귐이란 말이 있죠. 사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쓴 이유도 이제 이 사귐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과의 어떤 사귐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을 냈잖아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어떤 그 사귐의 어떤 낸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어떤 창조 목적, 우리의 어떤 존재 목적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분과의 사귐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왜 내셨는가?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어떤 모든 어떤 만물의 어떤 피조물들을 이렇게 위탁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도와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이 사귐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이제 그 자료에도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우리 1차적으로는 교제라는 뜻이 있고 또 참여라는 뜻이 있고 나눔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교제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어떤 분배를 받는 거죠. 여기 이제 교제를 통해서 분배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인생의 목적은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또 세상이 우리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들을 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딱 합치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생명의 말씀과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과 내가 알고 있었던 인생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아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런 것들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귐의 결과물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는 이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사도와의 어떤 사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의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그와 어떤 사귐이 되죠. 사도와의 사귐이 그와의 어떤 사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증인들과의 어떤 것들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어떤 목적을 알고 또 우리의 어떤 각자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이렇게 수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모습들을 이제 다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나시면 제가 요한 1서에 대해서 자료 카페에 올려드린 자료를 한번 좀 봐주시면 제가 왜 이 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썩어질 제가 제만 가하는 몸,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락한 어떤 인간의 어떤 첫사람의 어떤 본성을 말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어떤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목적으로 이렇게 들여질 때 온전한 제사가 완성된다는 것도 이제 아시고, 제가 이제 자료 보면 거기에도 좀 언급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령 의인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 한 분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이나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참 의인이었구나를 알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어떤 생명을 다 내어주는 어떤 순종을 보였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을 했어요. 지진에 의해서 무덤이 터져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것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우리 교회는 이제 십자가의 도는 이제 어떤 입문 과정이다. 맞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이 시작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어떤 몸의 제사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혼의 구원이라는 그 긴 과정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어떤 희생의 어떤 본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이라는 걸 보여줬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건 초보의 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뭉개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거는 큰 문제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정확하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가의 어떤 시작문이고 그 마침의 문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떤 우리 오늘 나오는 그 대언자라는 게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그의 어떤 어려우심을 우리에게 다 입히는 어떤 긴 과정, 이런 신앙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요한일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요한일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뭘로 표현하냐면요, 빛과 사랑이라는 걸로 딱 두 단어로 거의 압축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일서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표현을, 빛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생명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생명의 속성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볼 때 그런 어떤 두 핵심적인 어떤 축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보면 빛의 어떤 우리는 어둠을 물리는 어떤 빛의 점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라면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그 말씀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 안으로 맞추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를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또 그걸 지각이라고 좀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성경을 읽다가 본인한테 맞춘다든가 사람한테 맞춘다 하면은 혼란이 항상 오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요. 하지만 모든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맞추다 보면 그게 성령의 말씀으로 위에 빛으로 온다는 거죠. 그게 갑자기 지금 후임진님과 박형진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와서 여기까지입니다.